여러분 오늘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되져야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처음부터 배우셔서 그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신앙생활을 잘 모르면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창조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왜 하필이면 오늘 이 강단에 와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확인되고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반드시 이런 때가 와요. 말세의 징조가 보여요. 이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보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로 나와요. 말세의 징조는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온다. 시간표죠. 어떤 시간표? 개인과 세상의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와요.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편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런데 요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24개 정도로 세상이 돌아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룬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느냐? 여러분 이거 보면 말세인 줄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세의 징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가 계속 이렇게 가요. 지금 대한항공에 그 큰딸 때문에 또 갑질 논란이 있다가 작은 딸이 또 갑질을 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대기업 아들은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현대그룹 회장 아들은 대리 때부터 올라가가지고 지금 부사장까지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임을 해요. 근데 이 대한항공 특히 이 아들 딸들은요 갑질이 심해요. 땅콩 해양 물병 뿌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을 할 수 없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영화배우 신모양 이 여자가 14억이라는 부채를 안게 됐는데 출연료 받기도 전에 땡겨갖고 호텔 백화점 가갖고 1억씩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뉴스라든가 이런 매스컴에 뜨면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가 영적인 문제예요. 빙산이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는 거는 더 커요. 사람을 우리가 저렇다 이렇다 욕한다는 자체가 아직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말세의 징조 속에 살아가는 시대 상황과 현실 문제에 내 상태가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언젠간 와도 와요. 이게 언젠간 와도 나한테 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압니다. 노력하면 되는 줄 압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거는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 안 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죠.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고 주유소 가서 세차를 하더라도 일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뭘 알아들으냐?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가, 보이지 않는 거, 빙산의 한 면만 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가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뿌리가 우리 깊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내게 인생에서 최우선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말세의 징조가 계속 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은 뭐냐? 교회는 다니나 능력이 안 나타나.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신자가 뭐가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신자가 돈이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신자가 못 배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신자가 옷이 없어가지고 입을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신자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제가 약간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마이신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빨갛고 침이 말라서 양해해 주시고 신자가 부끄러운 게 전도가 안 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신자가요 경건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능력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신자가 입에서 예수 믿어라 이 말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밥 못 먹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고등교육을 못 받아서 무식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럽냐? 하나님 믿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 응답 없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보이는 거요? 상처가 더 큰데요? 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더 큰데요? 지금 일어난 문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인생 한 방이죠. 개그맨 요즘은 이름 대문요 골치 아파져요. 개그맨이 25년 만에 떴어요. 그래가지고 짠내 투어, 영수증 이래가지고 프로그램 엄청 나오고 영상 광고 20편 찍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가장 막내 작가를 노래방에서 따로 불러서 앉아가지고 뭐 있는데 뭐 부러져 끈이 풀렸니 안 풀렸니 해가지고 10년 전에 그 들어나가지고요 완전 많이 없어요. 언젠간 와도 와요. 뭐가? 영적 문제가.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세 때가 똑같이 여기서 쓰나미까지 휩쓸려서 살아야 되고 남들 다 어려우면 신자는 같이 어려워야 되고 남들 다 고통받으면 다 고통받아야 되는 게 신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 얼마나 쉽냐?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너는 배우고 여기에 힘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세 때의 시대의 상황과 현실의 쓰나미에 몰려다니는 거요 안 가르쳐줘도 애들 그대로 따라해요. 태준이요 왔다 갔다 하는 태준이 영어 안 가르쳐줬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영어 배워요. 안 가르쳐도 배워요. 안 가르쳐도 싫은 거 나쁜 거 다 알아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 나쁜 짓 하고 있다 다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따라가요.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따르는데 이렇게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못 만나면 육신적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래서 고통 온다. 여기 보세요. 그들 중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 같은 자리에 네가 돌아서라. 그런데 또 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아니 벌을 내리고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를 꼬신 놈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죄를 더 중히 지냐? 어리석게 속은 여자에게 짐을 네가 더 져야 된다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삶의 기준을 놓치고 이것저것 따라다니고 어디에 유혹받는 그 정신 가지고 오히려 더 중한 죄를 짓고 살게 돼 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보면요,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요, 나라에서 나라가 기근이, 징조가, 전쟁이, 가뭄이,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설 것이다. 말세 때가 온다. 징조가 보인다. 지금 막 폭탄 터지고 계속 기근 전쟁 난리 나죠. 말세의 징조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언제 끝은 오느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어디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일어날 것이다. 싹 다 거짓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오실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때가 말세의 징조지,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런데도 이 말씀은 기준이 없으니까 재림주러 오셨다 그러면 돌아가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이상한 단체로 막 빠지고 신자들이 왜 사단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줄 압니까? 인생 신앙생활의 인생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병 나으면 무조건 쫓아가 버려요. 돈 된다고 무조건 쫓아. 신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봐요, 가만히 들어가 꼬십니다. 그 어리석은 여자가 꼬시킴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더 죄를 중히 지게 될 것이다. 속는 놈이 나쁘다 그런 거예요. 지금 뭐라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나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 동기 버리지 않았어. 인본주의 있었어. 가장 부끄러운 게요, 신자가 기도 응답 없이 다니는 거예요. 신자가 말씀 없이 다니고 하나님 믿는 내 안에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고 감사 원통함 풀지 않냐고. 가정의 사단의 역사는 흑암 꺾어버려야 됩니다. 원네스가 안 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부부, 자녀, 가정 하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못 꺾는 게 신자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흑암 세력이 꺾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와요. 복음을 몰라요? 이게 와요. 그러면 너는 뭐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배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여러분 인생이,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30cm 자 가져가라는데 10cm 자 가지고 30cm를 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캐논이 신앙생활부터 되어져야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걸 알아야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진리, 반드시 인생의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반드시 생명 나와 있어요. 반드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능력, 이게 인간 근본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성경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은 성경 밖에 안 나와요. 모든 진리, 모든 생명, 모든 능력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안 되고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따라하세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감정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 그렇게 내세우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기준. 안 그러면요, 쓰나미 같이 올려오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다 쓸려 다녀요. 근데요, 이게 와요. 왜 오는지 몰라요. 뿌리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뭐가 큽니까? 여러분 뭘 안 놓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저 사람 될 건데 딱 안 되는 거 하나, 불신앙 빼는 거. 저 사람 반드시 될 건데 하나 빼지 않는 거 뭐냐? 다 안다는 거. 두 가지 다 안 돼. 그리고 무지한데도 모르면서 불신앙 계속. 교회 다 안 돼. 말씀 읽어보지도 않으면 말씀 다 안 돼.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 다 안 돼. 훈련 안 받아. 예배 속에 안 들어와. 그래놓고 뭐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원망하고, 사역자 원망하고, 왜 나한테는 관심 안 가지냐 원망하고, 결국은 누구 원망하는 줄 압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한테 선악과 니 왜 따먹었냐 이래 안 물었다니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 나무에 숨어야 할 존재냐? 벌거벗은 그 밝히 드러내야 될 존재냐? 나와 함께 할 존재냐? 하나님 떠나서 이파리로 가리고 숨어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과 죄를 누가 고하였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야, 여자야 니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든 저 뱀. 결국은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뿌리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안 됩니까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셨습니까? 이래 물어야 되는 게 맞죠.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 예배 속에서 내 최우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짜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가난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사단이 건드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생명,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 문제 해결하는 것. 두 번째, 복음을 빨리 배워야 돼요. 복음이 뭔지, 왜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는지,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나 단절된 인간, 끝나버린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원죄, 이것 때문에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쳐. 목사님 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와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예배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조바심 나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없어.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없어. 내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안 맞냐를 딱 체험하는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 맞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시간표가 없어서 그래요. 저주재앙 원치 않는 저주재앙 끝내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운명을 갖고 죽음과 지옥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권세를 멸하신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이 뭐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근본 문제라니까요. 시대 상황, 현실 문제 잘 보세요. 그 사람의 상태, 영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살면서 모르는 문제, 감각 없는 문제. 그게 따라오죠? 결국은 마귀가 장난하죠. 자, 세 번째, 복음을 잘 배워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이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 된다고 했는데, 영접만 하면 자녀 된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그럴까요? 주인 안 바꿨어. 영접은 따라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 아직도 내야. 이게요 참 큽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세상 딸려가지 마라. 다른 사람 다 맞다 해도 안 그렇다. 성경의 기준은. 그러나 너는 뭐로 배우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 두 가지라니까요. 배우고 뭐예요? 확신한 일. 세 번째가 이겁니다. 이거 신앙생활. 배우고 믿고 유지하고, 배우고 믿고 유지하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만 해놓으면 됩니까?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축구 10골 넣으면 뭐합니까? 10골 지키는 게 중요하지. 돈 10억 벌면 뭐합니까? 10억을 지킬 힘이 있어야 주지.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확한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니 신자가 신자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 신자 따라 누가 교회를 전도하고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버지가 무기력하고 아버지가 무능력한데 그 아버지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까지 될 거야 하는 자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차 낄 것처럼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거 보면서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내가 똑같이 닮아간다. 우리 가정에 누가 우상이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사단이 틈타냐? 이거 보고 빨짝 깨야 되거든요. 감각이 없는 자가. 감각이 없잖아요. 내 자녀가 예배가 실패한다.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진짜 솔직히 우리 밥 먹으러 태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지금 바깥에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린 사람 많은 줄 알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려고 꿀떡같이 어제 새가족 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꿀떡까지 약속하고 우리 부목사님 가서 말씀 운동하고 각기 다리 못 펴고 다리가 안 펴져요. 꿀떡까지 약속해서. 여러분, 예배 한 시간 이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진짜 은혜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신다니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예배 시간에서 여러분의 인생 기준을 한번 바꿔버려요. 마귀가 배 아파 죽기.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돼야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구나. 이거 한번 말씀 쫙 듣고 오늘 가가지고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거, 배우고 말씀 믿고 유지하는 거, 이거 세 가지만 되면 내가 되는구나. 이거 붙잡기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우리 가정의 영적인 대물림 DNA 유전자 끊어내면 되는구나. 발견하면 마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마귀라도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싫어할걸요. 내가 마귀라도 여러분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능력 나타나고 진짜 진리 속에 거하고 생명운동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마귀가 진짜 싫어할걸요. 말씀 들어도 못 깨닫고 혼미하고 내가 말씀 들어도 다 놓치고 마귀가 원하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다 어렵다는데 신자도 계속 어렵다고 살거든요. 다 힘들다는데 신자도 계속 힘들다고 살거든요. 은혜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지쳐요. 왜 그래요?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장소, 고통하는 시간표에 같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8주불로 일하러 가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 기도에 힘이 있고 파출부 가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냥 돈 벌러 간다. 밥 세 끼 먹는데 허걱거려요. 왜요? 고통하는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해결 못하고 계속. 왜요? 사단의 통로가 많잖아요. 뭐를 배우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디모데한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합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에게 배웠거든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뭐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유년주일학교 졸업한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다. 이쪽 팀 손 들어봐. 유초등부 초등학교 유년주일학교를 졸업장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진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절대로 그 친구 자살 안 합니다. 문제 와보세요. 하나님 붙들지. 종교라도 예배 붙들어요. 복음 몰라도 나 죽으면 지옥 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 있다. 근데 지옥은 누가 가냐? 죄 많이 지은 놈이 가는 게 아니라 원죄 해결 못 받은 놈이 간다. 그리고 자기 생명 끊으면 지옥 간다. 왜? 생명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걸 들었어. 내게 어려움 왔을까 안 왔을까요? 문제 왔었어요. 어려움 왔었어요. 진짜 이래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구나 라고까지 저한테 사면초가 완전히 밑바닥 내려가는 시간이 왔었어요. 그때 제가 뭐 한 줄 압니까? 한숨도 못 잤어요. 7일 동안. 거의 한두 시간. 잠이 안 와요. 눈 빡빡해요. 눈알 빨갛게 충혈 돼서 미치겠어요. 잠 안 와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술도 먹어봤어요. 야, 그러니까요. 이상해지더라고요. 술을 한 병 먹으니까요. 다음날 술 한 병도 안 돼요. 2병. 이래서 알코올 중독을. 나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요. 엎드렸더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래놓고 기도가 안 나와. 너무 힘들고 좌절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제 생각에 자살은 안 해야지. 봐요. 이거 어렸을 때 들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믿음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 아이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딱 들어가야 애들이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유초등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거 무시 못해요.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께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빨리 빼는 거는요, 여러분 빼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채워야 돼요. 뭐를?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빨리 채워야 빠져나가 버린다.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불협화음이 계속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 못 누려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 부인이 믿는 그리스도가 달라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네가 믿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달라요? 분열, 분잡, 산만, 분열 이런 거는요,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 붙으면 역사에 뿌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반드시 왜 싸움하느냐? 왜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냐?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셨습니까? 내가 아직도 빨빨 살아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안 죽었어. 덜 죽으니까 소리 빽빽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인 안 이쁩니까? 여러분 남편들 진짜 예수 믿는 부인 뒀으면, 예수를 진짜 믿는, 복음을 진짜 믿는 부인이라면 남편이 좋아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신자 남편이 여러분 보면서 징그럽다,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감동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 바로가 요셉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대. 신자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감동이 없다. 오늘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감동이 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신자가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감동을 못 받는다.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감동을 받아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이것은 아직까지 영적인 문제, 내 그리스도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분명히 말하게. 불신자 친구가 나를 보고 야, 네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바로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인장을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꼽아주면서 네가 나보다 나은 것은 내 자립밖에, 나는 네보다 나은 것, 내 자립밖에 없다. 내 식솔 딱 빼놓고 모든 사람의 수족을 네 입으로 놀려라. 권세 줘버리지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지라.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감동돼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자가 여러분 보면서 감동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입니다. 신자.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져야 인생의 기준이 바로잡죠. 예수 고작 믿고 기도 좀 한다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 생명 나타나요. 예수 믿으면 예수 권세 나타나요. 예수 믿으면 예수 치유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예수 능력 나타나는 게 예수 믿는 신자의 응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가난한 거요? 아니라니까요. 못 배운 거요? 아니라니까.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한자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프랑스어, 독일어 많이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한국말만 똑바로 하면 돼요. 글자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가 내 안에 인생 주인이고 나는 예수만 말하고 죽겠다. 그게 자랑이 돼야 돼요. 신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뭐가? 기도응답 못 받는 거. 신자가 불신자를 살리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뭘 배워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지혜. 내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밖에 안 돼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사단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부활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역사한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갖고 놀고 성령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믿으라고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 순종해야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라면 하야 되고, 그게 신앙생활의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갑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뭘 믿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요. 온전케 된다.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인생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부끄럽고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딱 믿으세요. 뭘 믿느냐? 신분. 모든 선한 일을,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것이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빛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빛이다. 빛이라. 빛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죽는데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 빛이에요.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찬양해야지.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 자녀가 영광 돌리지.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 빛으로 창조했다 안 합니까? 빛이다, 빛. 좀 짜증나고 좀 문제 생기면 짜증 내지 마시고, 문제 오면 문제 앞에서 맨날 울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오늘 4월 15일 날 주일날 왜 김봉환 목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문제가 오면, 내 어려움이 오면, 환경이 어떠면 그 인생의 기준을 딱 붙잡아가지고 이 문제에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적용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자가 신자다워야 됩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날 시내 캠프하고 전도 캠프하고 시내 중간에 들려서 이렇게 오는데요. 많이 본 처자의 어떤 의상이 입고 오는 거예요. 나는 인천에서 수영자매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수영자매 옷 스타일이 있거든요. 궁전에서 입는 옷 같은 거 많아요. 벌럭벌럭 하는데 뒷모습 보니까 저 수영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야, 제천에도 저런 의상을 갖고 소화하는 여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막 웃었다니, 우리 집사람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오늘 왔는데, 오늘 왜 하필이면 4월 15일 날 제천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받게 하는지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딱 붙잡아요. 한 주간 만에 응답 와버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일 할 걸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공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확신한 일에 증거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 내게 있는 운명 사주팔자 그리스도 끝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역사했는데 이분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한다. 믿으세요. 순종하면 돼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다. 권세 있어요. 권세.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권세 사용하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생이냐, 하늘 권세, 땅 권세, 실제로 사용하면 꺾여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고 집에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꺾어지고, 오늘 말세 3장 1절에서 13절 보면서 이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이런 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 삼고 말씀 따라가고 성경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한 일에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뭐요? 내가 너로 반드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도가 이해되는 날 모든 것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전도가 모든 것이라고 깨닫는 날 끝납니다. 처음에는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것도 전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는 뭐냐? 아까 제가 서론에서 쭉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인생의 기준을 딱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절대로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믿고 누리는 사람,
내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고 시험과 갈등과 한계가 오면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고 해답 없는 사람이 반드시 옆에 와 있어요. 반드시 와 있어요. 옆에 보여요. 영적 문제,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다크서클 내려앉고 힘들어 죽겠고 자살할 생각하고 다음날 이 약 먹고 죽을까 술 먹고 죽을까 별 생각 다 하는 사람 있고 시달리고 돈 1억 2억 써가면서 사치해도 허하고 꽉 찼어요. 여러분이 제가 배우는 이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줘요. 영안을 열면 세상이 고통하는 세상이구나, 개인과 세상이 시달리구나 보여줘요. 교회를 다녀도 응답 없구나 보여줘요. 옆에 가서 네 기도 안 하지? 이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야, 내가 응답을 이렇게 받는데 한번 알아볼래? 이렇게 말해줘요. 말해주면 그 사람 갈급해요. 지금 계속 못 마르는데 소금을 퍼먹고 있거든요. 소금을 퍼면 어떻게 돼요? 목 타버리거든요. 42.195를 띄워온 사람한테 집 사줄게. 천만에요. 42점 목마라 죽겠는데 지금 자전거 줄게. 물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답 얻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죄를 해결 못 받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권세가 꺾이지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육신이 되고 현실 문제 시대 상황에 빠져 죽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잖아요. 옆에 와요. 뭐라 하느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그 문제 해결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만나러 나가지. 우리를 부를 때요, 떡으로만 살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 되죠. 전도 이해되는 날, 전도가 내 것이 모든 것이라고 깨닫는 날,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전도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전도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를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들이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깨닫는 날 다 줍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억 필요합니까? 줍니다. 10억 필요합니까? 줍니다.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줍니다. 지금 태준이 하진이한테 걔들한테 지금요 5만 원 줘보세요. 하진이는 돈을 알더라고. 5만 원 큰 거. 태준이 줘보세요. 몰라요. 그거 갖고 가다가 어떤 놈한테 걸리면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오는 줄 압니까? 왜 기도하는데 응답 금방금방 오는 것들인 줄 압니까? 금방금방 오는 건 여러분 수준 돼서 주는 겁니다. 금방 안 왔다 관리 못해서 안 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 영적인 문제, 이 상처 뿌리를 해결 못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해라.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복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해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임마누엘. 이 부분을 누리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낚여지는 어부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저주 재앙을 막는 길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밥 먹는 거,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이 전도가 깨달아져야 내가 이 가문에 왜 태어난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돼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 안 꺼지죠? 여러분 부를 때요,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베드로 어부 출신이 고백했는데 베드로에게 약속한 게 뭐냐? 네 이름 위에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워줄게. 봐요, 무식해도 괜찮다. 여러분, 누가 업신여깁니까? 업신여김을 당할 짓을 하고 다니셔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존경 안 합니까? 존경받지 않는 행동을 하고 다녀서 그래요. 남한테 욕하지 마요. 남들 비난하지 마요. 내 문제인데. 여러분, 누가 무시하고 막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하면 확. 왜 그럴까요?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가 꽉 찼어요. 누가 건드리면 못 견뎌요. 그거 가지고 인생 살아봐요. 관계 다 끊어져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이름 위에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봐요, 예수님이 장난삼아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장난삼아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뭐 했냐? 야, 봐라. 하늘 권세, 땅 권세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명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높여줘요. 높여지지 말아도 높여줘요. 내가 높아지려고 목 빼고 하니까 깔아앉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상석에 앉지 마라. 저쪽에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은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니니 상석으로 옮깁시다 라고 말한다. 왜요? 겸손하니까. 왜요? 주의 복음 증거하려고 하니까. 항상 상석에 항상 내가 잘났다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까이는 겁니다. 불쌍하지. 오늘 이 말씀 알아들으면 여러분 응답 바로 올 건데요. 지금요 뭐가 없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잖아요.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확신한 일, 증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신자가 무슨 증거? 믿음, 신분, 권세, 전도의 축복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정신병자를 고칩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까? 어떻게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밖에 안 돼요. 현장 나가보세요. 집집마다 정신병 한 명씩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집집마다 가보세요. 우울증 환자 샀어요. 집집마다 가보세요. 무기력, 무능력 다 찾아왔지요. 집집마다 가보세요. 신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무능해가지고 신자가 아무 힘이 없어서 그 가족 구원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직장 다니잖아요. 사업하잖아요.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라는 말은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일 벌려놓고 못하는 게, 유지 못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구멍가게 조그만 거라도요 한 1,000만 원 주고 50만 원에 월세 해가지고 구멍가게 해들어 그걸 유지하려면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사업을 벌리는 게 중요합니까? 믿음도 유지하는 게 중요해.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기도해라.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거하라. 붙어 있어라.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살아요? 이거 아니면 집착하고 살걸요. 이게 우선돼야 돼요. 예배가 우선돼야지. 예배에 집중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담보물 드릴게요. 1년 52주를 성공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공예배 성공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요. 뭐에 우선 둡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누구 찾는 줄 압니까?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에 온갖 때 빠지고 고통하는 때 다 이럴 때 그때 믿음 있는 자를 찾겠느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다 속는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복음 모르면요 다 속는 겁니다. 다 속아. 현혹됩니다. 귀에 불신자나 신자나 목적이 돈이고 수단이고 건강이 목적이고 수단이면요 뭐 낳는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저 이단 산이라도 어디라도 다 찾아다니는 거 봐요. 뭐 좋다면 다 먹는 거 봐요. 독인지도 모르고 뭐 된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는 거 봐요. 신자도요. 진짜요. 정상적인 신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배에. 그리고 묵상이란 뜻 세 가지 알려드렸죠. 읊조리는 거, 입에서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 그 다음 뭐요? 끌어오르는 거. 그 다음 뭐요? 으르렁거리는 거. 영적 싸움 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가정에 평안함이 올라면요 입을 다물어. 가정에 평안함이 올라면 누구한테 간섭하지 마.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네 기도 왜 안 하나? 이런 말 하지 마. 내 보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 동태야. 그래서 냅둬. 녹으면 뭐 묵으면 되겠지. 눈 티미해. 냅둬. 가다 바치겠지. 바쳐가지고 자기가 깨달으면 되겠지. 뭐하냐?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여러분 집중하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복음의 능력 체험하길 바래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요. 냅둬요. 예배 잘 안 들으니까 냅둬요. 말씀 못 깨달으니까 냅둬요. 냅두란 말은 내 안에 포기. 하나님이 그 인간을 포기 안 하는데 내가 포기한다고 포기됩니까? 기도만 해줘요. 흑암 계속 꺾어요. 언젠가 머리 받쳐서라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택하셔 구원하셔서 절대로 그 영혼을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하느냐? 지금 우리가 가면서 다툼하고 불협화음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걸 사단이 바랄 거 아니에요. 왜 사단이 바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하냐? 입 다물고 기도해요. 인도받아요. 그리고 뭐 얘기하면 아 맞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아, 미안하다. 한마디 해요. 그 말을 못해요? 옆에 분한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이래 생겨서 미안합니다. 이래 버리면 금방 끝나거든요. 딱 뭐 얘기하잖아요. 딱 요래가지고 뭐 얘기하면 니는 하면서 콧구멍 찔러보고 눈각 찌르고 이러니까 사단이 옆에서 발짱 끼고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면요 아 당신이 나를 그래 보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그래 보여서 미안하다. 내가 좀 더 기도할게. 이러면 사단이 확 대가리 깨져버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버리고 성령이 역사해 버린대. 니 잘났다 하면서 코 들고 막 코 같이 막 받치고 이란다니까. 그러니까 부인 보면서 감동이 안 돼. 남편 보면서 감동이 안 와. 어찌 네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니는 나를 아는데 니는 나를 모르느냐라면서. 여러분 진짜 한번 해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나. 가정이 어떻게 역사하나.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행복감과 평안함이 밀려들어와요. 집에 들어가고 싶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 말합니다. 여보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따뜻한 밥이 있고 국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딱 들어가면 내 빨래 좀 해주면 좋다. 내가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준다. 내 옆에 있으면 된다. 밥 안 굶길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날 믿어라. 그리고 당신 마음껏 뭐 여성계 남성계 기도만 해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단지 나한테 딱 하나만 해주라. 기도만 해주라. 여러분 진짜 평안해요.
그러면서 꽃집 옆에 지나가면, 우리 집사람이 꽃 뭐 좋아할 건데 꽃 좀 사가자. 우리 사람 꽃 주면요, 땅바닥에 내놓고 그냥, 고맙습니다. 꽃,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먹고 싶고요. 같이 먹고 싶고. 그 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고 싶고. 돈 모아가지고 당신 생일 때 꼭 이거 하나 사줄게 말해놓고 공수표지만 그래도 내가 내년 생일 때 꼭 이거 하나 사줄게 해놓고 돈 없으면 못 사주고 넘어가지만은 그래도 그 말에 기대하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고 그 다음날 그 전날 손 붙잡고 기도해주면서 주여 돈 대신 기도해주면 되라고 하면 돼요. 여자는요,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확 녹아버리거든요. 남자는요, 여자가요, 인정해줘 버리면 남자는요, 바깥에 나가서 대장 되거든요. 이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여보, 너무 수고했지? 발 쓰다듬으면서 뽀뽀도 해주고, 이런 발 냄새 나네, 뽀뽀도 해주고. 여자 막 발 씻고 막 이럴 건데. 발 냄새 난다 하면서, 이씨. 누구 때문에 뛰는데, 이씨. 막. 남자는 뭐합니까? 야, 당신밖에 없어. 당신 최고야. 이러면요, 밖에 나가서 대장 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야, 저 여자가 날 믿어주네. 저 남자가 날 위로해주네. 이러면서 살아야 되지. 맨날 집에 들어가기 싫고 문고리 잡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걱정이 돼. 저는요, 복음 몰랐을 때는, 제가 예수님 복음 못 누릴 때는 제 소망이 그랬어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 놓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내 소망이었어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더라고, 내가. 이 복음 알고요. 이 영적인 뿌리와 상처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 우리 이기호 목사님이 처음으로 얘기하더라. 초창기에는요, 김정 사모님 안 싸울 거야. 초창기는 엄청 싸웠대. 야, 자네도 싸우나? 초창기는 엄청 싸웠대. 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는 엄청 싸웠다더라. 지금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 내가 볼 때, 자네는 진짜 사모님 잘 만났네. 그러니까 김정 사모님, 우리 남편을 잘 만났죠. 부창부순해. 근데요, 진짜요. 김정 사모님 오직 그냥 이기호 목사님 삼시세끼 밥 차려드리고. 강 큰 남자야, 강 큰 남자. 그 사람이나 많이 갖다 주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다. 말이 안 되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동이 안 온다. 부인이 하는 게 이뻐 보이지 않는다. 남편이 하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살아있는 것만 병 안 들고요. 어디 눈 하나 쪽 안 빠지고 온 것만 더 감사하다. 맨날 술 먹고 들어와 봐요. 애들 봐봐요. 술 먹고 들어온 집 앞 봐봐요. 여자 맨날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거 봐봐요. 집안 꼴이 뭐 됩니까? 여러분, 진짜요. 인생의 기준, 오늘 신앙생활 바로 잡아버려요. 배우는 데 힘써요.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어린 아이한테도 배우라니까요. 나는 태준이한테 보면서도 배워요. 하진이 뭐 얘기하면서 배워요. 얼마 똑똑한지 몰라요. 5만원짜리 가지고 엄마랑 실경하는데 얼마 똑똑한지 몰라요. 야, 돈은 저래 버는구나, 내가. 여러분, 정말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흑암새를 꺾어버려요. 우리 가정에 그런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 넘치게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요, 인생의 기준이 뭐가 되냐? 말씀, 복음, 기도. 아시겠습니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한 주간의 응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전도가 모든 것임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